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에 대한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도버 해협 근처에 관광지로 유명한 샌드위치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샌드위치로 알려진 이유는 이 도시의 영주였던 이 백작 존 몬테규 경 이분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가문은 대대로 영국 해군 제독 집안의 어떤 그 가문으로 이 사람이 해군성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다에 대한 업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1778년 제임스 쿠크 선장이 하와이 섬을 처음 발견하고 당시 이 섬을 발견하도록 탐험을 하도록 지원했던 해군성 장관 이 몬테규 샌드위치 백작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서 하와이 섬을 처음에는 샌드위치 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너무 업무에 바빠가지고 식사를 제때 할 겨를이 없어서 빵 속에 고기를 끼워서 먹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샌드위치 유래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샌드위치처럼 어떤 사건 사이에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본문인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야기 중간에 주목받지 못하는 초라한 여인의 사건이 슬쩍 끼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대단한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하지를 않고 그것도 혈루증이라고 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행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의 맥을 끊고 그 텀바구니 속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의문을 가지면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불치병에 걸린 심한 고통의 인생을 사는 여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12년 동안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앓았으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단했겠는가 하는 것 충분히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를 흘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더욱이 구약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은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접촉당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취급당했고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당시 사회 간섭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인생의 여인이었다 한 것이죠. 외부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커녕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도 위자료는커녕 하소연 한마디 할 수 없는 기막힌 인생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하여서 병을 고치러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온갖 노력을 쏟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기는커녕 모든 재산을 허비했을 뿐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 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그녀는 건강도 재산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탄식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인 고통,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린 종교적인 고통, 이렇게 삼중고로 완전히 고립된 밑바닥 인생으로 처절한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여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죽어가고 있는 회장당 딸의 나이가 12살, 이 여인의 고통의 세월이 12년, 이렇게 연수가 같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12해가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꽃길이었다고 한다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에게 12해는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세월이었다 하는 데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12해의 의미는 다르지만 고통과 절망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2026년 12개월의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꽃길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절망과 고통은 소망으로 생명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회복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밑바닥 인생을 신음하고 있던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고 본문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포기하고 있던 그녀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로 하여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했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금세 또 다른 절망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러했다 한 것이죠. 그 현실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들더라를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 옹이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 한국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건이 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니 12년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 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온전한 기력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또한 부정한 병에 걸려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율법 구조 속에서
자신을 숨겨가면서 수많은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가 쉬웠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맥이 선명하게 드러난 창백한 손을 뻗칩니다. 그 간절한 모습을 본문 27절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백지장 같은 창백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만짐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스치듯 슬쩍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자락 놓치면 내 삶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절박함의 만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만짐은 예수님의 권능을 허락받는 접촉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쳐가는 스침과 이 여인이 손을 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하는 것이죠. 드디어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누가복음 8장에는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름에 이 표현이 즉시 그쳤더라로 표현이 되고 있다 한 것이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이제 나아서 이제 돼서 집에 가면 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지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산인해 북새통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으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라고 아주 시큰둥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 중 누군가가 스쳤을 텐데요. 어떻게 그 스친 사람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려고 했을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여서 누가 거룩한 권능이 흘러가도록 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통 그 일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그저 물리적인 접촉을 한 사람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동해서 계속 찾고 있었다 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지만 그건 단순히 스치는 접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셨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허다한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몸만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접촉점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33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몰래 행한 사실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짊어지야 했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침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왜 떨며 와서, 왜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왜 떨었을까 하는 사실이죠. 율법을 어기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함부로 외간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기 때문일까?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33절 끝에 보게 되면 사실을 여쭈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를 여쭈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한 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던 간수들이 두려워했던 그 심정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경건한 떨림, 경외심 앞에 이 여인은 떨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장면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죠. 십수년 고통, 방방곡곡 가진 재산 다 허비하면서도 낫지 않았던 그 저주스러운 병이 손끝에 옷자락 스쳤을 뿐인데 즉시 나아버렸다 하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능력에 여인은 떨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로 구원자, 메시아구나,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경외심으로 여인은 무릎을 꿇고 진리를 여쭙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의 예수님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딸은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본문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아이를 딸이라고 부를 때 사용했던 딸, 그 딸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당장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녀에게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부르는 딸, 자식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도 팽개치고 시골 출신의 랍비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는 딸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을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딸아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소외된 여인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딸이나 가련한 여인이나 차별 없이 살려주십니다. 회당장 딸이라고 무엇을 더 베풀어 준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생명을 다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에서 제외되지 않기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가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녀의 이야기가 대단한 사건 사이에 끼어든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그 대단하고 큰 사건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이 여인의 삶도 중요했다 하는 것이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치 온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2026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경,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대는 모든 것도 역시 부정해진다 하는 말씀이죠. 부정한 그 유출병을 가진 자가 만지는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부정해진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죄가 옮겨진다 하는 의미로 전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이 간에서 생겼던 암이 위로 전이 되었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죄가 옮겨진다 하는 말로 전가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고단한 인생과 병든 몸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전가시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고 그래서 찾으려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이 복음에 감격하고, 그래서 이 복음에 감격한 삶을 내 인생 속에서 실천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확신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병과 부정함을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를 보냈습니다.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살림과 함께 가라.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좀먹는 질병 없이, 더 이상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의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필요도 없이 건강하고 기쁨에 넘치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라. 이제 이 여인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한 해가 바로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고, 정신적인 결박에서 해방되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적인 방황이 끝을 맺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회당장 딸이 죽게 된 사건과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입은 사건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 공동체에게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할 회당이 율법의 틀에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현실을 죽은 야이로의 딸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한편, 또한 그 딸을 향해서 가시던 중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대속의 죽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만이 유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회당이 아닌, 돈이 아닌, 과학 문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몰려든 군중들 중에 이 여인 외에는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거나 주님과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이 여인 말고도 허다했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 중에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허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이 여인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하는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나에게는 과연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당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며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치유의 기쁨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가? 교회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스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지고 가는 곳,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주님과 영적인 접촉이 끊어져 생명을 상실한 교회들, 그곳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싼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도 그 어떤 변화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 더 체험 교회가 예배 때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어서 한숨 짓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두렵과 떨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체험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난치병과 모든 고통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지면 부정함이 정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정말로 주목의 대상, 당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인생, 포기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기된 인생, 나는 버려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 밖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경험하는 이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옷깃만 만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만 스쳐도 좋겠다고 하는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주님이 누가 손을 대었는지 정말로 몰라서 찾았었고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회복된, 이 여인의 회복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새 사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으려고 했었고, 찾아서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병이, 이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있는 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정오가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모든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모든 문제에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더체험교회 식구들, 그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1월 1일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만 있을 뿐 아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 해를 365일로 삼아서 366일째가 되는 것을 새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새해가 될 수 없는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한 해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의 옷깃을 사치는 여인처럼 그런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았던,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 하나님, 그 여인처럼 우리도 누구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2026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인생,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더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